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 같이 봤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제가 대학을 마치고 일반 직장에 취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10주간의 신입사원 훈련을 하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이 10주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포커스를 두었던 것이 뭐냐면 인사하는 것이고 청결 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이 커스터머들을 상대하면서 인사하는 것과 또 회사를 또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기본이다. 회사가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기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흔들리면요,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가 집중되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흔들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영혼권에 대한 습관이 있으셨어요. 언제나 무엇을 하시든지 포커스는 영혼권이었습니다. 질병을 치유하실 때에도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집중했던 부분은 영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전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배자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한 주간의 그 명절을 잘 마치고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 친척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이 당시 12살이었던 예수님께서는 친척들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 성전의 거리와 그리고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금방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48절 보세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불과 12살이었던 소년 예수님, 이 어머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머니가 한 질문을 받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의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결코 익숙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은 14번입니다. 그리고 기록으로는 아버지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12살 난 소년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른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성전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계시죠.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런데 어디에나 어느 곳에서든지 계신 하나님은요, 또한 특별하게 어떤 장소를 구별하셔서 그곳에 자신의 거룩한 영광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성전의 개념이죠. 그럼 신약에 와서는 어떠한 그 거룩성을 보여주시는 그 장소, 그 때가 언제인가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구약시대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대한 거룩한 마음을 갖고 모든 예배 가운데 참여하면서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습관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차선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함께 대면해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적으로 정말 주님이 예배자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예배자의 삶을 살고 집중해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주님의 습관 중에서 예배의 습관을 우리가 담고 배워서 우리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집중적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의 역사를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일상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던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을 누리며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얻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같이 예배의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 만나고 또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동체 예배를 드리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이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 속에서 주님 만나고 예배 속에서 회개가 나오고 예배 속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고 이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예배가 습관이 될 때, 예수님처럼 예배의 삶을 살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인 것을 기억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날마다 예배자의 삶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